오늘 새벽부터 이 아모스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아모스서는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라는 말은 선지자의 글이라는 말이고, 예언서라는 말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바로 뒤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점으로 보면 과거지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시점으로 보면 바로 그 뒤에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를 미리 알려주는 말씀. 여러분,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알려주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미리 앞으로 될 일을 안다면 그 일을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일을 잘 대비하면 그 삶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당시 사람들이 이 선포된 말씀을 잘 듣고 자기 삶에 적용을 잘 했다면 이 말씀은 정말 이스라엘을 살리는 말씀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이 아모스의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이 아모스서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살리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 들어야 할 사람이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또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설교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익이 있고,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새벽마다 주시는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 자기에게 잘 적용을 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이 되고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여기에 여러분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면 그냥 우리가 한 절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하나씩 되짚어 보면 1절 하나에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배경을 담고 있는데요. 그 정보를 따라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시대. 이때는 여러분 남북으로 나누어진 시대인데, 남쪽에는 유다 우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고 북쪽에는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라고 흔히 부릅니다. 이 사람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최고로 강성하고 번영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 최고의 번영의 시대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영토적으로 아주 부강하고 크고 나라가 소위 잘 나가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주신 말씀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지진 전 2년에, 이 말씀이 주어지고 난 뒤 2년 뒤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 번영하는 시대인데 큰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번영한 시대인데, 최고로 잘 사는 시대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2년 뒤에 큰 재난이 있을 거다, 그렇게 지금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번영한 시대가 곧 영적으로도 번영한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제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름이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드고아의 목자다. 이런 목자 아모스란 말은 그야말로 양치기란 말입니다. 전문적인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고 평범한 양치기인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지금 선포하게 하셨다. 여러분, 왜 이 당시에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없었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평범한 이 들에서 양을 치던 양치기에게 계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선지자는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선포하는 참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1절 하나만 봐도 이 지금 아모스서의 배경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러분 이 드고아라는 것은 남쪽 유대 나라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 남한이죠. 근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받은 이상이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남쪽 나라의 백성인 이 아모스를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왜 그럴까요? 이것도 역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참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 남쪽에서, 그것도 남쪽을 찾아봐도 이 시대에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강성하고 군사적으로는 아주 강대한 그런 시대였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심없이 그렇게 외칠 선지자가 드물었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유다, 그 양치기에 불과했던 평신도, 요즘으로 말하면 평신도인 이 아모스를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 주셔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1절 하나만 봐도 아모스서의 이 배경을 짐작하시겠죠. 이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이 최고로 번영하던 그런 잘 살던 시기에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는 그런 선지자가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평신도 아모스를 보내서 지금 북쪽에 이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 아모스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사람이 잘 살고 강하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임하면 결국 육신의 부요함마저도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영적인 건강함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다시 잘 살게 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냐? 아니에요. 영적인 건강함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만약에 흐트러지고 우리의 영적 건강함이 만약에 무너졌다면 경제적으로 다시 잘 사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최고의 번영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대의 백성들은 얼마나 지금 우리가 참 이만큼 잘 살게 됐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렇게 번영한 시대를 우리가 살다니 하면서 자부심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만 하나님은 아모스를 보내가지고 심판이 있을 거다. 심판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부유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뭐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고 영적인 건강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의 근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오늘 아모스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2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 심판을 예고하면서 으르렁거리는 맹수 같은 소리를 내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여러분 여기 부르짖는다는 표현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여러분 맹수 사자가 어떤 짐승 어떤 그 작은 짐승을 공격하기 전에 큰 소리로 으르렁 하면서 이렇게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마치 작은 짐승을 사냥할 그런 큰 짐승의 포효와 같은 그런 큰 소리를 지금 내신다. 이 심판을 예고한다는 말이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말하리로다. 온 천지 사방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금 놓여 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3절부터 나오는 심판의 대상은 뜻밖에도 범죄한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인 주변국인 아람과 블레셋이 지금 심판의 대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죠.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또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사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면서 아모스를 보냈는데 3절부터는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을 괴롭혀오던 주변 나라들인 아람과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왜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말씀하실까? 이것은 이제 내일 이어지는 본문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짧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합시다. 첫째로 이제부터 주실 아모스서의 말씀을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귀 기울여 잘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근본이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혹 여러분 가운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건강하고 또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부유하게 살고 혹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친밀한가? 서먹서먹하고 어색한가? 그것을 살펴보고 영적으로 나는 부유한가? 아니면 영적으로 나는 지금 빈곤한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영적인 부유함에 이르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부유함에 이르게 돼서 인생의 진정한 번영 가운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